할렐루야. 내 영혼의 힘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불러준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집사님 어때요? 내 이름을 누가 부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가까이 대고 긴장합니다. 긴장해요. 아, 긴장한다. 혹시 나에게 뭘 원할까? 뭘 바라는 게 있어서 긴장된다. 그러면은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어떨까요? 역시 긴장할 것 같습니다. 역시 긴장할 것 같아요. 그래요. 긴장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하긴 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 힘들어서 넘어져 있을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죠. 일어나라. 내가 너를 안다. 힘든 거 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이 시간을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아멘.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 오늘도 은혜를 함께 나눠주실 귀한 분을 초청했습니다. 저는 이분을 뵈면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로 쓴 최초의 시가 있는데 그게 용비어천가거든요.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안이물세.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예,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리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임은주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권사님을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권사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계신데 혹시 그만큼 뿌리가 깊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셨나요? 아니에요, 목사님. 예?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예. 성장도 불교 가정에서 했습니다.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절에 다니셨고 불공도 열심히 드리는, 그리고 집에서 천수경 테이프도 틀어놓고 그러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럼 천수경을 네. 듣고 자라셨네? 네, 제가 저희 어머니 영향으로 절에도 많이 따라다녔고 그렇다 보니까 누가 종교를 물으면 저는 불교라고 대답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아주 불교 쪽과 가까운. 네. 그런데도 그냥 지금 보면은 꼭 모태신앙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를 느끼고 가시는데,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올 때 이것저것 다 들고 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권사님은 미국에 이민 올 때 독특한 걸 들고 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들으시던 천수경 테이프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일남 사녀 중에 장녀로 태어났었는데 이제 친정 식구들을 두고 결혼해서 미국에 오다 보니 예. 아무래도 마음에 걱정도 있었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지 생각했을 때 엄마가 항상 아침마다 듣던 그 천수경 테이프 있으면 나도 좀 마음을 잘 다질 수 있겠구나 해서 그것을 들고 왔었습니다. 결혼 후에 그러면 이민을 오셨군요. 네. 남편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네, 남편 가정은 8남매였습니다. 근데 저희 예. 남편이 7번째인데 그 당시 결혼하기 전에는 대우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굉장히 힘이 들고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직장 생활 하는 중에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MBA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도 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8남매 중에 첫 번째인 저희 시아주버님께서 더 일찍 미국에 오셔서 공부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그냥 사시게 되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주버님은 8남매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혼자 가정을 이루고 계시니까 외로워서 이제 7남매한테 누구든지 미국에 와라. 그래서 같이 살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과 저희 남편이 또 공부를 하러 미국 간다는 것,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저희 남편과 막내인 저희 시동생이 가족 초청으로 미국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 그럼 혹시 남편 집안은 믿음의 배경을 가진 집안입니까? 전혀 믿음의 배경을 가지지 않은 저와 그럼 똑같은 집안이었습니다. 양쪽 다 이렇게 믿음의 배경이 없는 집안인데 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됐나요? 네. 저는 사실 예수라는 그 단어를 굉장히 생소하게 느꼈고 예. 또 진짜 싫어했었습니다. 근데 저보다 1년 뒤에 저희 동서가 미국에 오게 되었고 저희 동서는
저보다 또 1년 앞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동서가 먼저 예수님 만났군요. 근데 사실은 참 재미있는 것이 저희 동서가 불교 신자였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저는 저희 엄마를 따라서 그냥 절에 따라다니고 그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종교를 안 해 불교라고 적었지만 저희 동서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불교 학생회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불교 적극적인 불교 신자였던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서가 저한테 하루는 여기서 절이 멀리 있느냐, 절을 찾아서 우리 같이 다니자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제가 나는 절을 찾아보지도 않았거니와 아마 제 생각에는 절이라 그러면 좀 조용한 데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사는 데보다는 먼 산이 가까운 쪽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대답을 했었고 속으로는 참 별나다 뭐 또 절까지 찾냐 미국까지 와서. 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동서가 예수를 믿게 됐나요? 네, 저희 동서가 아마 그 당시에 좀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우연히 알게 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저희 동서 눈에는 참 신기하게 보였던 거예요.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부였는데 그들은 어떤 부부였어요? 예, 크리스찬 부부였었어요. 예. 근데 사실 그 부부의 얘기를 들어보니 원래 결혼 약속을 하고 사귀고 있었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사고로 하반신 불구가 되신 거예요. 하반신 불구. 예, 그래서 평생 휠체어를 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결혼 약속을 지켰고 예. 또 결혼 생활을 해내면서 참 행복한 모습을 저희 동서가 볼 수 있었대요. 그래서 저희 동서가 되게 신기하다. 나 같으면 아무리 약속을 했지만 결혼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부부랑 이렇게 가까이 대하게 됐는데 그 부부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줬고 또 믿음에 대해서 그들 자신들이 이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 동서에게 많은 얘기를 해줬다고 했습니다. 예. 그때 저희 동서는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인생을 한번 걸어봐야겠다. 예. 그렇게 결단하고 저희 동서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먼저 예수님을 네. 믿고. 그러면 그렇게 1년 됐으니까 사실 계속 이제 만날 때마다 이제 예수 얘기를 했겠군요. 네. 전도를 했겠군요. 네. 근데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사실 진짜 뭐 교회 얘기, 예수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저희 동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행복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우리 형님한테 꼭 전해야 되겠다.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저는 너무 듣기 싫었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제 어린 딸인 엔젤라를 저희 동서가 봐줬거든요. 그래요. 예. 네, 그랬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사이고 또 가족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침에는 빨리 출근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지만 퇴근하고 오면은 저희를 붙들고 계속 예수 얘기,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뿌리치고 그냥 애만 데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도 아니라서 또 애도 봐주고 있잖아요. 예, 제가 그 듣기 싫은 얘기를 그냥 참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으로는 너나 잘하세요. 난 진짜 싫다. 이 얘기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변화가 되셨어요? 그러던 차에 저희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미시건에 주재원 가족으로 와 있었는데 예. 그 친구가 이제 저희 집에 방문을 하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그 친구가 제가 믿지 않는 걸 당연히 아니까 저에게 자기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가 잘 모르더라도 교회를 좀 찾아놨으면 좋겠다. 그렇게 미리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동서한테 어떡하지? 내 친구 온다는데 교회를 좀 알아놓으라고 그러는데 난 교회 아는 데도 없는데 그렇게 말했더니 저희 동서 뭐 걱정하냐고 내가 출석하는 교회 나가서 같이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래서 제가 그러면 되겠네. 그렇게 하고 저는 안심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동서는 저를 계속 전도하는 그런 시선으로 저를 봤기 때문에 그 어떤 것 하나도 진짜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친구가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건데 미리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려야지. 그냥 불쑥 친구만 데리고 가는 게 어딨냐.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저희 동서가
아, 우리 집에 목사님 신방 오시게 할 테니까 그때 와서 인사를 미리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이제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인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주일날이 돼서 저희 친구 부부와 저희 부부 엔젤라를 같이 이제 저희 동서가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럼 그 예배가 어쨌든 제 생애 첫 번째 첫 번째 예배였습니다. 예배. 네. 혼자 가셨어요? 그러면 아니면 엔젤라도 같이 가요? 엔젤라도 같이 갔고 그때 엔젤라는 한 2살이 조금 안 될 때였었고 엔젤라 아빠도 당연히 친구 아우, 접대 차원에서 이제 모시고 간 거죠. 세상에 두 부부가 지금 처음 가는 예배 네네. 자리였군요. 그때가 그 친구가 어쨌든 연결고리가 됐고 네. 참 동서가 참 지혜롭네요. 네. 예? 동서가 참 지혜롭네요. 네. 그래서 교회를 이제 발을 디디게 네. 되셨군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저랑 엔젤라는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니게 됐던 이유가 저희 동서가 1년 동안 저를 전도하면서 저한테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너 엔젤라를 잘 키울 자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예, 예.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엔젤라를 키우는 방법은 우리 엄마가 나를 키웠던 방법 그거밖에 내가 알지 못하는데 저를 가만히 되돌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엄마는 진짜 과잉 보호를 하다시피 제가 첫째였기 때문에 저를 키웠는데 진짜 열과 성을 다하셨는데 제가 지금 와서 제 모습을 돌아봤을 때 내가 사회에서도 굉장히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회생활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엄마가 키운 방법대로 키우면 좀 곤란하지 않나 그런 제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서가 거기에다가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하면 확실하게 키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저한테는 참 좀 힘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저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겠지만 그렇죠. 진짜 잘 키울 방법을 제가 뭐 연구를 했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저희 동서가 말씀대로 키우면 확실하다고 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냥 제가 그 당시에 뭐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제가 교회 엔젤라랑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야, 참 동서가 너무 귀하네요. 이렇게 이제 교회를 꾸준하게 다니기 시작했는데 혹시 교회를 다니시면서 어떤 변화는 있었나요? 혹시 권사님? 저는 사실 진짜 소극적이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쉽게 이지고잉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누가 뭐 이렇게 해주면 그 덕을 좀 보고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 동서는 참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주위에 칭찬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런 동서 옆에서 제가 묻어서 그냥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어떨 때는 제 신앙이 동서 신앙이 제 신앙인 것 같이 제가 착각할 때도 있었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구원의 확신도 없는 것 같았고 그러면서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동서를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별 나에게는 변화는 없고 그냥 그런 시간이었군요. 네. 근데 제가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목사로서 동서의 신앙이 참 귀하네요. 이게 점점 동서한테 제가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 아니 동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저희 동서는 좀 단호한 면도 있고 자기가 옳은 그 바른 길이라고 선택을 했을 때는 정말 직진하는 그런 성격인데 한 번은 저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막 걱정이 돼서 저희 동서에게 그 상황을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이제 의논을 했을 때 저희 동서가 당장 하는 말이 3일 금식 기도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일 금식? 네. 근데 저는 한 번도 하루도 금식을 해본 적도 없고 한 끼도 금식을 해본 적도 없는데 3일이라는 그 숫자가 너무 저한테는 막 걱정되고 그래서 제가 나 못한다고 나는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 될 거라고 그러면서 못한다고 그랬더니 저희 동서가 걱정하지 말라 내가 도와줄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또 믿음의 선배로 모시는 권사님한테 부탁을 할 테니까
우리 세 명이 같이 힘을 합해서 같이 3일 금식 기도를 하자. 그러면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급한 사람이다 보니까 계속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한다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는 제가 직장을 이제 1년 정도 쉬고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직장을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필 금식하기로 정한 그 전날 한 직장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내일 당장 출근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야. 반갑잖아요. 그렇죠. 저는 잘 됐다. 네, 직장을 구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솔직히 제 일이기는 했지만 그 3일 금식이 저한테 되게 부담이었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동생한테 그랬죠. 나는 3일 금식 못한다. 내일부터 출근한다. 그렇게 말했더니 저희 동서가 무슨 얘기하냐. 분명히 직장 가는 거 전에 하나님하고 먼저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과 약속이 먼저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절대로 안 된다. 직장은 그 뒤에 가든지 하고 하나님하고 약속부터 먼저 지켜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제 일 때문에 저희 동서가 진짜 같이 3일 금식을 해주기로 했는 건데, 제가 이게 주객이 전도됐네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직장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다. 제가 일이 있어서 내일 당장은 출근을 하지 못하니 저를 채용 안 하셔도 되고, 혹시라도 3일 뒤에, 저는 3일 뒤에는 출근할 수 있는데 3일 뒤에라도 괜찮으시면 제가 예. 그때 출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3일 뒤에 오라고, 이야. 기다린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직장도 해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3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저는 사실 금식 수준이었지만 끝나고 나서 제가 어렵게 생각했던,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아주 순조로이 잘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다 저희 동서의 그 어떤 강하고 직진적인 그런 성격, 그런 것 때문에 저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동서를 보내주셨네요. 우리 권사님의 구원을 위해서. 네. 동서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도전적인 신앙을 심어주게 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된 그런 동서와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간을 많이 지나면서 많이 이제 권사님도 나름대로 신앙의 성장을 이뤘을 텐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동서한테 좀 많이 묻어가는 그런 신앙이다 보니까 제 스스로는 어떤 소극적인 거에서 조금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았지만 그건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러다가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이러다가 나는 진짜 똑바른 믿음은 못 가지고 이렇게 동서 옆에 붙어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동서랑 얘기해서 드디어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것에서 헤어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분가를 하셨군요. 이제. 저도 제가 혼자서 한번 서봐야 되겠다. 믿음으로 서는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서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니 권사님 굉장히 소극적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결단을 내리신다고 한다면 이미 많이 변화된 상태인 것 같아요. 네네, 좀 변화는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동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동서는 지금 여기 가까운 교회에서 가까운 잘 데고 섬기고 잘 있습니다. 섬기고 네. 그럼 권사님 그때 그러면은 이 만나교회로 오셨나요? 그때 아니면 바로 만나교회로 온 건 아니었지만 예, 예. 제가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신앙생활하다가. 엔젤라를 데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셨다. 네. 그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그래도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혹시 그럼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예, 한 번은 이제 헤어졌지만 저희 동서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세미나가 있다고 저한테 와서 그냥 저를 다과 준비를 좀 도와달라고 저한테 이제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탁을 하니까 거절 못하고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그 세미나에 오신 강사 목사님께서 색깔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됐는데,
검은색은 우리의 그 진짜 검은 그 더러운 죄고, 붉은색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 빨간색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그 검은 죄를 덮음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흰색으로 변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그런 호기심도 더 많이 생기게 되었고, 예. 그래서 조금은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눈을 열려고 노력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사 강습회 시간을 통해서 들음으로 인해서 뭔가 네.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고 알고 싶은 욕구가 네.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들었으니까 교회 생활에 조금 변화가 있었겠네요. 그러면. 네, 남이 아마 주위의 교인들이 봤을 때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그런 신자라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 하는 뭐 성경 공부에는 다 참석했었고, 그리고 성경 암송도 많이 했었고, 또 봉사활동도 했고, 나름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저 사람은 믿음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근데 정작 저는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교회 생활을 한 거지 진짜 참 믿음이 무엇인지 그거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만나교회에 오셔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은 있었나요? 네. 어떤? 저는 만나교회에 와서 진짜 참 믿음이 무엇인지, 천국 소망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제가 많은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았던 곳입니다. 제가 2012년 7월에 만나교회에 등록하게 됐었는데, 예. 그 다음 해에 제가 이제 셀에 배정을 받아 들어갔는데 저희 셀원들이 영어로 성경 읽는 모임에 저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참 이상하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데는 좀 교회 목사님들이 약간 강요하시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분위기였다면, 제가 만나교회에 와서 처음 느꼈던 것은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어떤 강요도 없어요. 뭐 새벽 기도를 나와라, 뭐 성경 공부 여기에 꼭 참석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 하십시오, 이런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만나본 교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알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그들이 이제 영어로 성경을 읽는다고 했는데, 왜 영어로 읽냐 하면 우리들은 어차피 미국에 살고 있고 그러다 보면 꼭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도 복음을 제시해야 될 수도 있고 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걸 영어로 하려면은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좀 곤란한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영어로 성경을 먼저 읽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의논해서 핵심 요절을 뽑아서 그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테스트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했고, 또 처음에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준비 기도를 할 때 한국말로 했었는데, 이것도 안 된다. 우리가 영어로 하는, 아무리 짧지만 몇 센텐스가 안 될지라도 영어로 하는 연습을 하자.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기도부터 시작해서 영어로 그런 이제 성경에 관련되는 말씀, 그리고 그 복음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닥칠 그 복음을 제시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대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진짜 많은 자극을 받았고 도전을 받았었어요. 예. 그럼 여기 와서 그 성도님들의 자유롭게 스스로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걸 삶에 접목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네. 받게 됐군요. 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혹시 권사님이 본인이 느낄 만큼 삶의 변화가 있던가요? 네, 진짜 제가 얼마나 소극적이었냐 하면, 어릴 때는 사실 어른들이 집에 오시면 당연히 나가서 인사를 드렸지만, 예.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위인 만약에 사촌 오빠가 왔다, 그러면 저는 부끄러워서 나가서 인사를 못할 정도. 성격 자체가? 네네. 그렇게 내성적이었고, 오죽하면 미국에서 첫 번째 직장을 갔는데 이제 직장 동료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있는 앞에서 저래 어리버리한 애를 뽑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앞에 두고 세상에.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럽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와 내가 얼굴에 진짜 어리버리 이렇게 적혀 있나 보다. 만나서 사귀어 보지도 않았는데 직장생활 같이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 그럴 정도로 제가 굉장히 진짜 소극적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눈 뜨고 그 복음에 대해서 조금씩 눈이 열리면서 제가 굉장히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성격의 변화. 그죠?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네, 사람. 저는 성격은 잘 안 변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고 또 그 창조하신 분이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제가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신 거죠. 이 성격 가지고는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도 못한다 하시니까 네. 하나님께 성격까지도 그냥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나도 느끼고 주위 사람도 느끼고. 네, 저희 남편까지도 그래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디 가면 항상 부끄러워하고 자기 뒤에 숨어 있다가 말 한마디 못 하는데 교회를 이렇게 혼자 엔젤라 데리고 다니는 거 보면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네 말 좀 들어주나 봐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굉장히, 사실 가까운 사람이 변했다고 느끼는 것이 진짜 변한 거거든요. 네, 가까운 사람이. 내 아내가 이상하게 엔젤라하고 딸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권사님은 변한 그런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런 변화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실 어려움들은 예기치 않게 우리 삶에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죠? 네. 우여곡절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기는데 그런 변화된 삶 속에서 혹시 내 삶에 참 어려움이나 참 힘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까? 네. 예기치 않게 제가 2008년에 유방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유방암 선고. 네. 물론 1기였지만 저희 집에는 가족력도 없었고 예. 그리고 제가 2006년까지는 계속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한 2년 동안 검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예. 저희 남편이 LG를 관두면서 직장 보험이 없어졌고 예. 저는 또 직장에 들어갈 때 남편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험을 안 하는 조건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보험도 없고 근데 뭐 특별히 이때까지 검사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제가 검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엔젤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저는 엄마 아빠처럼 형제 자매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달랑 하나밖에 없는데 엄마 아빠가 건강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엄마가 기본적인 유방암 검사, 자궁암 검사는 1년에 한 번씩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엔젤라가? 네. 근데 제가 첫 해에는 요래저래 핑계를 대면서 안 했어요. 뭐 의사선생님이 안 계시다는 둥, 뭐 스케줄 잡기가 어렵다는 둥 이렇게 하면서 제 형편도 어려웠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엔젤라가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엄마, 제발 그 검사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아니 2번씩이나 이렇게 부탁을 받고 딸이 저렇게 간절히 원하니까 사실 제가 엔젤라한테 뭐 다른 형제 자매를 만들어주지 못했으니까 그런 미안한 마음도 있고 제가 좀 자기 혼자고 외롭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불안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메모그램을 했습니다. 예. 근데 메모그램을 저는 할 때까지만 해도 너무 당당했었는데 그걸 찍고 나니까 거기서 그 레벨이 있는데 가장 높은 5가 나오면서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암일 예. 거라는 그런 추측을 하시면서 저한테 조직 검사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게 조직 검사를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갈 거고 의료보험이 없는 상황인데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회사에 얘기해서 제가 의료보험비를 내는 조건으로 의료보험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됐는데 2008년 3월 25일에 유방암 1기입니다 하는 선고를 받았죠. 굉장히 놀라셨겠네요. 진짜 저희 집에는 아무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 선고 받기 전에 조직 검사하러 가기 전에 나는 너무나 내가 암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뭐 확신에 차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면서 제가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많이 찾아서 읽어보고 마음의 준비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그 당일날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선고를 받았을 때 사실은 마음이 되게 담대했고, 담대했었어요? 예, 그게 아마 하나님께서 제 성격을 그렇게 담대하게 바꿔주신 예. 그런 어떤 원인이 또 작용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막 다리에 힘이 풀려가 걷지도 그렇죠. 못했다. 대부분 다 놀라죠. 네, 뭐 그런 말을 했는데 저는 친구 2명이랑 그 검사하러 갔었는데 그 이제 유방암이라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신 간호사께서 혹시 밖에 누구랑 같이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 2사람이랑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를 부를까요? 이제 제가 너무 두려워할까봐 부를까요? 이런 말씀하시길래 저는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제 친구들을 저는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사님이 저한테 큰 바인드를 주시면서 유방암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뭐 3가지를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나왔거든요. 예. 그 정도로 저는 제가 그렇게 바뀌어 있을 줄은 진짜 상상을 못했습니다. 아, 세상에. 그걸 친구들한테 알리는 것도 또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별 스스럼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까지 성격 자체도 완전히 변화했고. 네. 아, 참 많은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했겠네요, 그러면. 네, 저는 그 사실 알자마자 제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드렸던 거죠. 예전 같으면 예, 전혀 제가 아유,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예. 저는 이럴 때는 이 중보 기도의 힘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제 상황을 알렸고 또 그때 마침 저희 권사회에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그런 일정이 잡혀 있었기에 제가 1번 기도 제목 저를 넣어달라고 강하게 부탁드렸었거든요. 그때. 이제 치료가 시작됐고요. 잘 마치고. 예. 네, 근데 저는 좀 제 욕심이 앞서서 한 번 해도 될 수술을 3번씩이나 했었습니다. 사실 유방암 1기였기 때문에 원래 제가 수술하기 전에는 암 전문의를 만났을 때 그 선생님께서 유방암 1기는 그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수술하고 자기가 보기에는 방사선 치료 한 30번 하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이제 수술을 4월 달에 하기로 정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1기이고 이 상황에서 전체 절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부분 절제 수술도 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건지. 근데 저는 제 욕심이 앞섰던 것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수술도 하고 치료도 다 받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또 직장 생활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다면 부분을 하는 것이 회복이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부분 수술을 처음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첫 번째 수술하고 나서 3일 뒤에 저한테 연락 왔는데 그 부분 절제한 그 가장자리에서 그 가장자리 조직에서 암세포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그렇죠. 가장자리에서 암세포가 있으면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수 없이 재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랬지만 다시 5월 달에 또 이제 수술이 잡혔습니다. 근데 그때도 저한테 아직까지 기회가 있대요. 전체를 할 건지 부분을 할 건지 선택할 기회. 그래서 저는 또 욕심에 이제 부분을 선택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3일 뒤에 결과가 나왔는데 첫 번째와 똑같은 결과. 그러니까 그 가장자리에 암세포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수술로 3번째 전체를 다 절제하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3번의 수술을 그러니까 한 번만에 맞춰도 될 수술을 3번을 거쳐서 하게 됐습니다. 이야, 참. 딸도 그렇고 남편들도 그렇고 권사님은 일단 담대함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위 사람들은 참 많이 놀라셨겠어요. 남편도 그렇고. 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많이 기도해주고 예. 또 엔젤라도 자기가 소속돼 있는 대학생 그 기독 학생회에 자기 아는 지인들한테 다 기도 부탁을 했기 때문에 진짜 저를 위한 중보 기도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1년 뒤에 알게 됐는데 엔젤라가 2학년 올라가서 이제 순장이 됐을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셀 리더인데 그 순원으로 왔던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기는 그러니까 엔젤라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엔젤라도 모르는 그런 사이였는데 왜냐하면 엔젤라가 기도 부탁을 한 친구의 또 기도 동역자가 되니까 그 기도를 쉐어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중보했는데 알고 보니까 언니 엄마였네 이렇게 된 거예요. 보통 딸 하나면 자기밖에 모르고 사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기가 쉬운데 참 엔젤라를 보니까 엄마를 그렇게 알뜰살뜰 챙기고 딸이 예? 또 딸이 그 고녀였기 때문에 사실 일찍 발견할 수 있었지 만약 딸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면 더 안 좋을 상황까지 갔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엔젤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희 남편이 어떤 딸입니까 엔젤라가? 네, 저희 남편은 엔젤라가 저한테는 생명의 은인이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엔젤라가 진짜 신앙의 친구이자 예.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요? 네. 거침없이 나오네요. 신앙의 친구이자 믿음의 동역자.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남편 없이 엔젤라를 데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제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거나 아니면 뭐 마음 아픈 일이 생겼거나 그랬을 때는 엔젤라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는 제가 엔젤라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엔젤라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그 차 안에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뒷자리에 앉아있는 엔젤라에게 오늘 목사님 말씀은 이랬고 내가 이런 데서 은혜를 받았다. 뭐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좀 내가 마음이 참 아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이제 시시콜콜하게 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가 그냥 답답한 마음에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엔젤라에게 야, 너 엄마 말 이해 못하지? 못 알아들었지? 이렇게 말하면 엔젤라가 저 알아들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아닐 거야 이러면서 그럼 네 말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렇게 시켜보면 진짜 이해를 한 거예요. 제가 말한 거를. 어린 딸이. 네, 그래서 저는 진짜 한편으로 참 고맙기도 하지만 사실은 왜 자녀가 자기 나이에 맞게 성숙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얘가 너무 일찍 철이 들고 성숙한 것 같아서 엄마로서는 참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 아빠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주면은 더 힘이 되겠는데 아빠가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상태에서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엄마가 참 힘든 이야기를 어린 딸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린 딸이 그걸 다 이해하면서 받아주면서 서로 신앙이 자라는 그런 상태였겠네요. 네. 엄마로서 봤을 때 엔젤라가 그렇게 신앙이 성숙해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느낄 수 있었나요? 네. 엔젤라는 이제 저희는 둘이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예. 제가 사실 어른이니까 제가 다 인도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엔젤라 한 번, 저 한 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도를 하고 각자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말을 자기가 성경에서 뽑아서 그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면서 엔젤라랑 진짜 믿음의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었고 그렇다 보니 보통 모녀지간이 다 돈독한 사이를 가지겠지만 저희 둘의 관계는 진짜 신앙의 친구처럼 제가 믿음이 다운됐을 때는 격려해주는 격려자로 또 반대로 엔젤라가 다운됐을 때는 제가 격려하는 격려자로 그런 사이로 이제 되었던 거죠. 너무 아름답네요. 혹시 엄마가 힘들고 지칠 때 엔젤라가 뭐라고 위로하던가요? 네, 좀 한 2, 3년 전 일이었던 것 같은데 엔젤라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나이가 이제 이렇게 많은데 내 집이 한 칸 없네. 너무 슬프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집 갖고 사는데 그렇게 말했을 때 엔젤라가 당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은 진짜 금방 지나가요. 이 땅의 그 삶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집착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우리 집, 여기에서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에 못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예. 우리에게 주신 이 상황에 감사하면 되지. 우리의 집은 진짜 하늘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 엄마로서 또 진짜 부끄럽기도 하고, 또 딸이 그렇게 말함으로써 제가 또 다시금 정신 차리게 되고, 그래 내가 쫓아가야 할 믿음은 어떤 거구나, 그런 이제 힘을 받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너무너무 기특하네요. 우리 엔젤라 참 엄마가 힘들 때 그렇게 신앙적인 위로를 딸의 입장에서 하니까 또 엄마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하는 게 너무 참 신앙의 동역자네요. 우리들이 다 자식을 기르다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기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혹시 권사님의 생각에 자식을 잘 기른다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기르는 것이 자식을 잘 기른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어쩌면은 기복적인 그런 생각으로 제가 교회에 발을 들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작은 그 마음의 소원을 진짜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걸 들어주셔서 엔젤라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딸로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은 자기 삶 속에서 1순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진짜 최고의 자녀 교육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진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 부모의 책임이 참 크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이쁘게 어렸을 때부터 믿음 안에서 자라나더니 이제 다 커서 또 결혼도 하고 말이죠. 그 이쁜 딸 좀 혹시 사진이라도 좀 가져왔어요? 네, 오늘 한 장 가져왔습니다. 좀 사진 좀 보여주시죠. 저희 어디 결혼식이? 네, 결혼식 날 저와 남편 엔젤라가 찍은 사진입니다. 엄마하고 딸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활짝 웃는 모습이 세상에 너무 부럽네요. 저는 이게 아들만 아니라 이게 딸이 없어서, 저는 딸이 없어서 너무너무 참 좋은 모습 보기 참 좋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을 뵐 때마다 참 이렇게 또 신앙의 얘기를 나눌 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눌 때도 보면 성경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성경의 그 질이나 역사나 인물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나눌 때 제가 목사로서 깜짝깜짝 놀랄 만큼 그 아는 깊이가 참 깊고 깨달음이 참 남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제 목사의 눈으로 봤을 때, 아니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지 아니하고는 그런 지식은 습득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만큼 안다고 한다는 것은 흥미 있지 않으면 성경을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권사님 흥미롭고 이렇게 재미있어요? 저는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잘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어떤 성경적인 그 역사적 배경이나 지리 이런 걸 몰랐었는데, 제가 만나게 왔을 때 한 권사님의 권유로 성경 공부반에 인도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는 교회를 초월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곳이었는데, 나약신학대학원에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지금 한국에 계시고요. 그분의 제자 되시는 목사님이 그 이제 스승님의 성경 공부 방법대로 저희들을 지도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권사님이 권유했을 때 저는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한 1년 뒤에도 다시 한번 또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친분도 어느 정도 쌓였는데 또 거절하기가 너무 미안해서 제가 그럼 일단 한번 가본 다음에 어떤 핑계를 대고 거절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같이 따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들을 쭉 하셨고, 그게 신기하기는 했지만 저는 거기에 쭉
계속 나간다는 게 왠지 그래서 이제 좀 부담스럽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안 나가려고 되게 어떻게 하면 발을 빼나 그랬는데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그 권사님한테도 너무 고마운 게 제가 거기서 서서히 영적인 눈이 좀 뜨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예, 네. 저는 사실 성경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이제 보기를 원했는데 제가 그 전까지는 그런 그림을 잘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하자면 큰 숲이 있다면 숲은 보지 못한 채 나무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 생활이었다면 제가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큰 숲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그 안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저한테 너무나 많은 기쁨이 왔고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기쁨의 맛을 보게 된 거군요. 네. 특별히 생각나는 성경 공부에 그 눈이 열리게 되는 그 성경 구절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말씀들이 기억나십니까? 그 성경 공부반의 주 핵심 메시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 사도행전 1장 8절.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복음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그런 성경 공부인데 제가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는 원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실 때는 창조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목적을 제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깨달아 알았으면 또 그 창조 목적대로 내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깝게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그런 마음도 느껴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 공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제가 선교에 대해서도 참 조심스럽지만 조금은 눈이 열리고 제 마음에서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참 기쁨이 솟아오르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아니까 내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자동적으로 기준이 딱 서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권사님의 인생에 있어서 나를 잡아준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네, 제가 그동안 어쨌든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요즘 제가 진짜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은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네,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은 정말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너무 불쌍하게 보시고 저를 불러주셨고 또 예수가 유일한 진리시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제가 조금씩 또 분명하게 알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박사 학위를 받아서 지식이 있고 명철한 어떤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식과 명철은 여호와를 아는 것. 너무너무 그러고 보면 권사님이 참 지혜로운 분이고 명철한 분이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양쪽 집안이 다 불교 가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부르시고자 동서를 먼저 믿게 하셔서 동서를 통해서 도전적인 신앙을 받게 하시고 또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 딸 하나가 세상에 외동딸이 이게 내 믿음의 동역자고 믿음의 친구이고 내 딸이고 내 사랑이고 내 인도자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동서와 또 딸을 붙여주시고 특별히 그래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삶이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게 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저는 쭉 들으면서 정말 권사님 남은 인생이 우리 주님 앞에까지 갈 때까지가 더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창조 목적을 확실히 알았으니까 그 목적을 향한 그 삶을 사실이라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왕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희 방송을 본 모든 분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기도 제목은 사랑하는 남편이 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고 또 하늘나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아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 내놓은 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라 믿으면서 우리 이 제목을 받은 분들이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참 솔직하고 담백한 말씀을 저희에게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끝까지 함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권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문주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십니다. 어쩌면 그것이 내 영혼의 힘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내 영혼의 힘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짐 벗고 보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평안이라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아멘 할렐루야